급박한 시절에,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현상이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갇혀 지내고 단절돼서 지내서 되게 지루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지난 7개월을 보면 전보다 훨씬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고, 그게 7주로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시절에 격리를 또는 단절을 또 홀로 있음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서는 격렬하게 살아간 분들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진들이 그러겠죠. 선별진료소나 또 코로나 치료에 직접 투입되거나 이런 역할들을, 또 방역을 책임지거나 등등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치열한 삶들을 사셨을 겁니다. 치열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두 분류의 분류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일하면 결과가 나오고 누구나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숨겨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문제는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역할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돼 있고 나라가 잘 돼 있고 공동체가 잘 돼 있다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도 칭찬하지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변을 보실 때 가장 격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렬하게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득 사람이 차 있는 전철을 타야 되거나 버스를 타야 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자체가 격렬함이죠. 근데 그들의 격렬함도 격렬함이지만 그들보다 더 격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택배기사들입니다. 지난 14일 날이 택배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택배 배달을 하는 그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 없는 날 하자고 이게 결의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날을 만들 정도로 택배 기사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택배의 날, 기사의 날의 그 언저리에 언론에 나온 되게 참 충격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평일에 쉰 건 28년 만에 처음이다 하는 택배 기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택배 기사는 아들도 택배 기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주말에 쉬는 거 말고 평일에 쉬어본 적이 28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분처럼 치열하게,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택배가 많이 활용되는데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까 생각해 보면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의 수고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들 못지않게 또 격렬하게 살아가는 사람 분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직장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가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러나 아이까지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 격렬함은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만 키우는 것도 힘든 건데, 반대로 직장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신문기사에 이런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아침엔 마켓컬리, 점심엔 배달의 민족, 쫓기는 사람처럼 카카오톡 보면서 방안을 가득 메운 아기의 울음소리, 거북목 늘어뜨린 직장들, This is the 재택 라이프. 재택근무를 하면 그래도 낫지 회사 가는 것보다. 보통 재택근무를 안 해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맘, 특별히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직장맘이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집이요, 집 안에 뭐가 더 들어오는 건 직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낮에 직장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또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 그러니 재택근무가 그렇게 그에게 즐거움일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가 설설하고 대충대충하고 아무렇게나 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컴퓨터를 켜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한 복장으로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지는 업무를 해결해서 빨리빨리 보내야 됩니다. 연락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시 오후에 또다시 그 일정을 해서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것 뿐이지 출퇴근을 안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가정에서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직장에서의 감시도 심합니다. 일 안 하면서 놀까봐. 그러니 직장맘이 집에 들어와서 가정의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과 회사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그의 격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격렬함은 그래도 사회에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격렬함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업주부들입니다. 앞에 두 경우에는요. 작든 크든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돌아옵니다. 사회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전업주부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경제적으로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즘은 어르신들이 손주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를 황혼육아라고 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했더니 자식이 애를 낳고 애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니까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전업 육아에 뛰어든. 그래서 부부가 또 혼자가 돌아가면서 아주 치열하게 아이와 함께 아이 키우는 거 새까맣게 잊어먹었는데 다시 배우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삶들을 이분들 말고도 또 찾아보면요 많습니다. 근데 대가받지 않고 격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노동의 양도 많고 노동의 어려움도 큰데 대가가 없이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있어야 하는 존재들,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버팀목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만약에 경제적인 비용을 다 사회가 지불해 준다면 그러면 그 지금의 경제 효과라는 게 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 속에는 경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노동이야말로 이 땅에 희생적으로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에 하는 것에 비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거나 반대로 또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경우들을요 좀 어려운 말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동은 노동인데 그림자 취급당하는 거예요. 실물이 아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대접하지? 하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실물 노동하고 그림자 노동을 비교할 때요. 실물 노동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림자 노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자 노동이 없으면 실물 노동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1, 2, 3장의 이야기를 놓고 그림자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 사무엘 1, 2, 3장은 어떻게 읽힐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가정은 두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유명한 가정이고요. 한 가정은 평범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는데 평범한 가정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가정을 살펴보죠. 그 가정은 엘리의 가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제사장이었고요. 사사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한 나라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한두 가지를 감당한 그 사람을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알겠죠. 그런 유명세에 따라서 또 그 시대의 주류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로만 봤을 때 엘리의 성품은요, 굉장히 나름 괜찮은 분입니다. 온건하고요, 차분하고 사람을 양육해서 키울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한 명문 가문의 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사회적인 역할도 잘하고 있는 면들이 드러나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자기 처소에 눕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또 반대의 소망도 있죠.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는 거, 우리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런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엘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쇠에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눈, 그가 보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 이런 면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노안의 문제가 아니라, 쇠약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눈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그래서 해안이 없는 이런 상태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히는 이유는 2장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엘리는 98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금방 읽은 22절은요 7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쇠약해지고 누워서 늙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명확한 건 무엇이냐면 누운 상태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이 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야가 좁아졌다는 의미에서 또 아들의 사건을 연결하고 아들의 사건을 무마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그의 영안이 흐려지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편중되게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쓰는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폭행 사건이 성막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이 성폭행 사건은 두 아들 모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벌어졌고요. 엘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점에도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원문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벌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폭력이 일어났고, 그게 주범이 자기의 아들들이었고, 그 아들들을 범인인 줄 알았으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식이 가해자일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려야죠, 사실은.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쩌다 실수로 그랬다면 그래도 심각한 문제인데,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아버지 백 믿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부모는 가해자의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대로 피해자 비난하지 않고요, 아들 편 들지 않고요, 냉정하게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들도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해자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식 감싸기 위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농락하죠. 더 나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그 다음 그 아이가 아웃되고 우리 아이는 살아나기를 바라죠. 이게. 비슷한 일을 누가 했냐면 엘리가 한 겁니다.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엘리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야, 소문이 안 좋아. 이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자기가 잠재우는 거죠. 성경은 잠재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소문이 안 좋으니까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다시 하지 마라. 거기서 일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공동체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정의입니다.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정의만 세워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되는데, 가해자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정의가 무너지죠. 여러분, 그때 정의라는 게 뭘 무너뜨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는 일에 정의가 없는 거죠.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 등장했냐? 성막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등장한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정의를 못 세우자 그 아버지의 역할, 대제사장과 사사 역할도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요약해서 딱 정리해 줍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엘리는 아닐까요? 엘리도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게 1, 2, 3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대의 가정 엘리의 집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 가정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도 유대의 가정인데요.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인나와 한나. 이거는 지금의 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일부 닫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을 낳는 문제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내끼리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무엘 1, 2, 3장의 이야기를 주로 한나의 이야기로 읽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그 격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엘가나나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나 또 분인나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주변 인물로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보고요. 한나를 주인공으로 안 보고 한나와 함께했던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들, 분인나와 엘가나죠. 이게. 한나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엘가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정 불화가 생기고 뭐 부인이 둘인 경우에 싸우면 뭔가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질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질서의 가장 핵심은 공감돼야 됩니다. 서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이 엘가나에게 있었을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루는 분인나가 그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막 그래서 언쟁이 생겼고, 그래서 한나가 되게 분노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막 덤벼들 때, 그때 남편인 엘가나가 한 말입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건 모른 거죠. 그러나 핵심은 아는 것 같아요.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 내용이죠, 이게. 그때 엘가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 아들보다 못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 아들을 낳아달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게 아니냐. 결혼의 기본은요,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죠. 그래서 결혼은 잘 되려면 부부 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 뭐 자녀도 있지만 자녀들은 그 부부의 선물인 거죠. 부부가 얻은. 그래서 그 선물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엘가나가 잘한 게 뭐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부부 중심을 세운 겁니다. 내게 중요한 건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더 소중해. 이렇게 말했다고 이 본문을 좀 넓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 역할, 이게 한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한나고 그의 행동이 중요하고 그의 헌신이 중요하고 그의 기도가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가 그렇게 응답하게 만들고 그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힘을 누가 줬을까?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겁니다. 부부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서 가정 자체를 평안하게 만들고 함께 사랑과 정의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했냐? 그게 엘가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이 낳는 열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 당신이 열 아들을 낳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지
아들에게 치우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내를 품자 아내의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나 얘기하니까 분인날을 일반적으로 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인날을 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분인나도 피해자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나 이야기에 집중하니까 주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안 보이는 게 누구냐? 그게 엘가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했던 노력과 수고가 있으니까 한나의 기도와 연결되면서 그게 승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기도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상담, 위로, 치료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당시로 치면 상담이란 기술이 없었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고 상담받지 않아도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고 그리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했던 그런 기도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야 내 인생이 성공이야.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부부 중심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나가 사실은 이제 그 서원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서원은 아들을 얻으려는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원이 점점 잘 쓰이죠. 어떤 서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이들을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들지 아니하겠나이다. 보통 이 기도는 그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기대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모형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목사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한나의 서원 기도는 꼭 목사가 되려고 한 때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들, 딸들은 목사만이 아니거든요. 일반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신실하게 산다면 그게 자체가 목회고 그게 자체가 소명이기 때문에 목사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현을 했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되죠. 아들을 얻을 욕심으로 했던 일인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서원은 단순히 아들을 얻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의 지지를 받고 마음이 안정되고 더 심도 있게 해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누구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드린 게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로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립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이것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1장부터 3장을요. 아들이라는 주제로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죠. 그래서 아들 없는 한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에게도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산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 이게 그 시대의 불행인 거죠. 자신의 부림을 인하여 격분했고 기도했던 한나는
자기의 속상함을 풀려고 기도했다가 서원도 하게 되고 또 남편의 끊임없는 사랑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드렸던 서원이 나중에 가서는 진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기독교를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서 믿는다, 이거를 자력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깨달아야 믿게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습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믿는다. 근데 여러분, 학습된 걸 다 믿지는 또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종교의 형태 중에 자력종교가 있습니다. 알아야 믿는. 근데 기독교는 자력종교가 아닙니다. 타력종교예요. 알게 하신 분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먼저 찾아온 분이기 때문에 믿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를 타력종교라고 얘기하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미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에 매달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으로 자기의 선을 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뚜렷하지 않지만 상황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만 거기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립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앞에서 한나가 서원을 했을 때가 그때가 10절이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더 구체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는 그 내용으로 승화된 표현이 그게 27절에서 28절 그 안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발전한 거죠. 나아진 거죠. 의미를 더 두고 더 가치를 찾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기대가 없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경제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모든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노동의 결과가 있지만 반대로 그림자 노동의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 그림자 노동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기도란 그걸 알고 그걸 깨달아가고 그래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인나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분인나를 한나의 반대편이니까 나쁜 사람으로 어떤 악의 사탄의 앞잡이 정도로 설교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인나는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그 시대의 피해자 아닙니까?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여성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그 시대에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아들 낳지 못한 함께 식구인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유리한 지점도 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를 야, 나쁜 인간, 이렇게 한나와 대척점에 있는 인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도 피해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엘가나라면 분인나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함께 인정하고 가족을 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함께 가려고 길을 찾는 거였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한쪽에 편애돼 갖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멸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반대로 분나의 억울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엘가나의 균형 잡힌 움직임 때문에, 그림자 노동 때문에, 분쟁 조정자 돌봄의 역할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가정은 평안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목표를 찾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그런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정에서는 경제력으로 표현되는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림자 노동을 하는 사람의 그 열심, 돌봄의 균형 잡힘이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이라는 역할이 그림자 노동에 제대로 참여하면 그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1절은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3절만 읽었는데,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또 하나 밝혀줍니다. 그게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많이 배운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숨겨진 지식이란 없다. 감춰진 진리란 없다.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뭐 학습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사실 본문에서는 한나의 행동을 달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알죠?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신 그분은 엘가나의 행동은 안 달아봤을까요? 분인나의 행동은 안 달아봅니까?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가문의 행동은 안 달아보시겠습니까? 이 행동은요, 말과 행동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사람을 인정할 때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결국 평가하게 될 때가 오면 그분의 행동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한나를 지지한 건 그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읽는 쪽으로, 복수하는 쪽으로 안 가고요. 분인나랑 싸우는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더니 결국 그렇게 낳기를 원했던 아이를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모험 아닐까요? 한 4, 5살 된 아이를 성전에 들여버려서 엘리의 손에 의해서 키웁니다. 우리는 엘리의 이상한 일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엘리를 믿고만 맡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엘리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또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신 분이 엘가나의 행동은 안 달아봤을까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한나가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 때 그 이면에는 그림자 노동으로 수고한 엘가나의 그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엘가나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벌어지는 일에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런, 그 당시에 가장들 많거든요. 그 당시에 남자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한나가 복수하지 않도록 가장 애쓴 사람이 엘가나 아니겠습니까? 그 일의 영향으로 그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 엘가나의 그림자 노동은 한나를 살린 것만이 아니고요. 그의 가정을 살립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굉장한 힘들을 발휘한 겁니다. 이게 그림자 노동에게 흡수력이에요. 한나에게 엘가나의 그림자 노동이 없었다면, 분인나에게 엘가나의 그림자 노동이 없었다면 가정은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2장 마지막이 이제 그 끝머리가 11절인데, 한나의 기도의 끝머리가 11절인데, 그 11절이 지금까지 우리 한나 얘기 계속했는데요. 의외의 인물들로 이야기를 맞춰버립니다. 같이 보시죠. 2장 11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를 제사장 엘리 앞에서
영말의 성분이다. 예. 한나 분인나의 분쟁 이야기가 끝날 때는 엘가나 이야기와 엘리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엘리는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대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중요하다면 1, 2, 3장은요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핵심이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 두 가정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와 엘가나의 가정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른 척합니다. 꼭 필요한 아버지로서의 그림자 노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요, 두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그 갈등의 그림자 노동을 아낌없이 펼칩니다. 그래서 한쪽은 가세가 기울게 되고 한쪽은 가세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그림자 노동을 잘하게 될 경우에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정이. 또 엘리는 자식의 치우친 역할을 함으로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이 가해자일 때 자식 편을 들면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회는 더 불신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가해자일 때 자기 자식 편 들지 않고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려고 했으면 사회가 쓰는 거죠. 근데 엘리는 자기 자식들의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을 무마시키지 않았습니까?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성전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 기능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있으나 쓸데없고 사사가 있으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엘가나는요, 부부의 갈등 속에 부부 중심이라는 제대로 된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뛰어들어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복구됩니다. 세워집니다. 근데 그의 가정만 복구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이 바르게 서게 되죠. 사회가 바르게 서게 되죠. 그런 서로의 대척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엘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키울 수 있었던 두 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아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부모의 잘못만이 아니죠. 근데 엘가나는요, 그의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두 아내를 바르게 세우고 반대로 한나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가정이 된 게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엘가나의 그림자 노동입니다. 실물 경제, 실물 노동이 보여지게 하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는 실물 노동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림자 노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내가 과연 그림자 노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남자라면 남자의 역할로서, 여자라면 여자의 역할로서, 내가 혼자 살고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의 역할로서, 내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역할로서, 그게 어디든 자신이 해야 될 그림자 노동을 바르게 할 때 그 가정도 바르게 세워지고 사회도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해가 나면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수해 현장에 찾아온답니다. 하나는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일하러 오는 사람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복장입니다. 일하러 오는 사람은 일하는 복장을 하고 오는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은 잘 나올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이번에도 수해가 벌어지고 나니까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은 사진 찍고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일하러 갑니다. 일하는 사람의 사진은요, 사실은 선명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의 사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요, 내가 거기 갔다 왔어. 근데 가서 하나도 뭐 삽질 하나 안 하고 흙탕 하나 안 튀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사진 찍고 돌아온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림자 노동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력을 쥔 분들이 그림자 노동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림자 노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사회의 권력, 경제력을 쥔 사람들이 그림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바르게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그림자 노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노동을 통해서 실물이 살아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죠. 쉼은요, 대자연을 만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제주도 가서 살면 좋을 거라고 내려갔다가 한두 달 만에 올라온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에 1년에 10,000명씩 제주도 인구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 속도로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주도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한 달 살아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백화점이 더 궁금하고 서울이 더 궁금하고 그런 거죠. 살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외로움 느끼고 고독해지고 인생이 뭐 이 모양이냐 해서 돌아온 사람 많아요. 자연인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거기에 맞는 사람 몇 명 빼놓고는 그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쉼을 만드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림자 노동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기 상황에 또 평상시에 경제력을 쥐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정 안에서의 그림자 노동에 뛰어들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은 더 견고해지고 그의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그 나라는 더 튼튼해지는 거죠. 진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시고 몸을 쉬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에 뛰어들어서 사랑과 정의를 가정에 세우시면 그게 교회를, 그게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될 거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엘가나라는 겁니다. 그림자 노동을 통한 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 뛰어드는, 그래서 그림자 노동자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그걸로 치유를 일으키시는 예인의 식구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제력으로만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필요하고 없으면 구차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노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나빠지고 악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을 복구하면 해결되지만 그림자 노동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 정의와 사랑은 웬만해서는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해자의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 때 제대로 된 그림자 노동을 통하여서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음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가정이 무너질 때 수고했던 엘가나, 그래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예롭고 권위 있고 유명했지만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놓고 그림자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그 반면교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엘리처럼 행동하지 않고 엘가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림자 노동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교우들을 서로 챙겨주는 거, 보이지 않게 쓸쓸해 보일 것 같은 사람에게 전화해 주는 거,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 그들을 품어주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단단하게 세운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림자 노동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지, 쉼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실제 해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실한 가정이 필요하고 건실한 교회와 나라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림자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게 돈으로 결과 나오지 않고 멋있게 소문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누군가의 그림자 노동자로서 잘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